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마땅히 아랠 것을 아뢰려고 주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주님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 오늘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께 아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3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예전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r Israel.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교회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젠도르프, 니콜라스 진젠도르프라는 모라비안 교파의 한 신학자가 대표적으로 이 이론을 말했는데, 일명 영어로는 이제 핑거 포인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는 띠끼기라는 그런 뜻이죠. 간절히 성령님께 간구하고 나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받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해당하는 펼쳐진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제 하루의 삶의 지표로 삼았던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려서 신년 예배 내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복책, 일명 쉬운 말로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한 구절 조그만 종이에 적혀 있고 또 그것이 코팅되어 있는 것을 뽑아서 책갈피로 사용하고, 그런 전통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요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명 진젠도르프식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또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술적인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명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적 심리가 이것을 마치 점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마치 주술적으로 무엇인가 설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주술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뽑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예화입니다만, 어떤 분이 처음엔 이렇게 띠끼기, 핑거 포인팅, 진젠도르프틱 성경 공부 방법으로, 성경 읽기 방법으로 잘 말씀을 읽어갔는데, 하루는 이렇게 성경을 딱 펼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내 알 보고 이 삶을 포기하고 목매어 죽으라는 말씀일까? 안 되겠다.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더욱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진젠도르프식 성경 방법의 단점들을 보완한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어거스틴식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온누리교회가 주관하는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책이 또한 이 어거스틴식 성경 방법인데요. 성경 읽기 방법인데, 말씀이 본문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뒤에 이제 적용점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이쪽 편에 되어 있으면 반대편에 이제 신학자들에 의한 적용점이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말합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란 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측 교단에서 나오고 있는 학생 신앙 운동 SFC에서 나오는 날마다 주님과, 그래서 줄여서 날주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레게라고 하는데 들고 읽으라 하는 이제 어거스틴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17살 때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 생활을 14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데오다투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아들까지 놓고 결혼 전에 어떤 젊은 여성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 그의 마음에는 신플라톤 지위에 근거한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이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니교는 무엇이냐 하면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만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신이 내지는 악신이 그 자신을 주장할 때는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고 모든 탓을 하나님, 신에게 돌리는 그러한 잘못된 이단 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비윤리적인 삶들도 또한 자기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이라고 그렇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톨레레게 하는 주일학교의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런데 그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교회 가면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펼쳐져 있는 강대상 앞에 성경책을 읽으니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구나. 내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밤에도 단정히 행하고 술을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톨레레게 들고 읽어서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위대한 당시의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여서 그가 결국에는 성 어구스틴의 고백록, 그리고 신의 도성, 여러 가지 유명한 신앙 서적들을 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주의 귀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의 가장 많은 성경 읽기 방법을 우리 이 어거스틴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옆에 적용점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읽기 방법에도 또한 단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분수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성경 읽기 책의 기술, 저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머리가 큰 가분수처럼 머리는 냉철해지지만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고 삶으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비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을까요?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귀한 말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3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육의 신비, 육의 마음의 돌에 새기라 하시는 말씀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이제는 육신의 우리 마음의 신비, 마음의 돌에 새기라 하는 말씀처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라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 잠이 들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리의 각 집의 문설주와 마치 장자의 죽음 때 출애굽 때 문설주와 문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말씀 가운데 그 문과 문설주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일명 성독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중요한 세 번째의 성경 읽기 방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귀로 들으란 말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귀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눈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코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손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일명 사회과학자들이나 인체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귀가 듣는 것을 뭐라 합니까? 청각. 눈이 보는 것을 시각. 코가 냄새 맡는 것을 후각. 입이 냄새 맡는 것을 미각. 손으로 만져보는 것을 촉각.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총 5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혀로 맛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피조물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냄새를 맡는 후각이에요. 그런데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감으로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냄새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목회자와 성직자의 말 가운데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본 바 우리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 못자국에 손으로 만져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이 귀한 성경 읽기 방법을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성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이제 다음 또 수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렉시오 디비나가 아닌 방법이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읽기는 이 바른 성경 읽기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독서로 성독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의 피조된 모든 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5가지의 실천적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에 새기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촉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실은 이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교육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구약의 회당에서 랍비들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오직 유일신 사상 가운데 히브리 민족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교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유대인들에게는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민사회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교육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어떻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그 한국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민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의 정체성 또한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백 년 일찍 이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뭐 토지만 그으면 내 땅이 되었던 그 개척지 시대의 그 백인들과 일명 유러피안, 코카시안 민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몇십 년, 몇백 년 내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벌써 100m에 700m 선까지 달려간 사람들을 어떻게 출발선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줄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이 땅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들을 전해주고 그 정신력을 전해줄 때에 그 마음을 전해줄 때에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정말 두 번째 그래서 2등 시민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와 손주가 함께 기뻐하는 3세대가 기뻐하는 교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지며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변증하고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론하는 것. 우리가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 즉 말씀의 생활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호와 표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을 뿐이에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1 플러스 1은 2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2차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고 함수로 풀 수도 있고 도형으로도 풀 수도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만을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바로 인생이라는 거친 항해 가운데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대로 가는 것이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에요. 이 산이 아닌가벼. 실컷 땀 흘려 올라봤더니 그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무슨 금융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허전하고 우울한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고 내 인생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속도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는 나침판, 북쪽을 가르치는 그 나침판과 같은 방향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무엇이냐? 우리의 거친 인생길에, 항해길에 표가 바로 나침판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기준은 나침판인 하나님의 말씀,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9절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문에 바른 가정마다 천사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진 가정,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삶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2주간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서부에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 집이 맥도널드가 아니더라고요.
동부에는 뭐 칙폴레이라는 그런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만 미국 서부 지역, 뭐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고 로스앤젤레스에 가봤더니 뭐 젊은이들이 너무 열광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에 막 줄을 서서 먹는 겁니다. 아주 또 햄버거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2번이나 갔습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 가게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에서 커피잔을 보니까 커피잔 하단부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햄버거 종이를 샀던 그 햄버거 종이를 보니까 햄버거 종이에는 계시록 3장 20절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이 감자칩을 보니까 이 감자칩이 냉동칩이 아니에요. 직접 생감자를 잘라서 건강에 좋도록 이렇게 바로 튀겨서 내보내는 것들. 감자칩 밑에 보니까 나훔서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콜라잔을 보니까 콜라잔에는 또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해놨는 거예요. 야, 놀랍다. 1947년 여름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해리 스나이더, 그가 세웠지만 그의 아들 리차드 스나이더에 의해서 이 햄버거 가게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부자에 의해서 지금 18,000명의 직원을 두고 미국 서부에 290개 매장을 가진 굉장히 급성장하는 이 햄버거 가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햄버거 가게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받아서 어떤 한인 목사님이 인앤아웃이라는 교회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우리가 인앤아웃, 나가고 들어갈 때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나가느냐? 우리의 가정의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태권도장에, 아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아니면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곳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비단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파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새기고 우리의 집 문설주와 문에 새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말씀 읽기가 바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성독인 것입니다. 거룩한 독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는 우리 예그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며 우리의 이 굳게 말씀 가운데 선 가정들이 모여 우리 예그린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거룩한 독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기기로 다짐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예그린 교회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